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여호수아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2장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수아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것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희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 뒤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또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베푸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고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모세께서 너희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 그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소유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하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께 순종하였던 그대로 나리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 나리의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나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나리의 분부를 거역하고 나리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예리코에 정탐꾼들을 보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2사람을 몰래 보내며 가서 저 땅과 예리코를 살펴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길을 떠나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러자 예리코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찰하려고 오늘 밤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예리코 임금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너한테 들어간 사람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찰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들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속에 숨겨주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요르단 쪽으로 건널목까지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은 옥상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당신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갈대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며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족의 2임금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호의를 베풀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신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우리 일을 알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보장하겠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성심껏 호의를 베풀겠소. 라합은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내려보냈다. 그 여자의 집이 성벽 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바로 성벽에 붙어 살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라합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뒤쫓는 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숨어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대는 우리를 내려보낸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을 그대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그대의 집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자기 탓으로 죽을 것이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소. 그러나 그대와 함께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누가 손을 댈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요. 그런데 만일 그대가 우리 일을 알리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라합은 당신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러고 나서 창문에다 진홍색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뒤쫓는 자들은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제야 그 2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정녕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주간 여호수아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이제 긴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을 끝내고 그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여호수아기를 읽게 됩니다. 모세오경의 주인공이 모세였다면 이제 여호수아기의 주인공은 책 제목에서처럼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호수아기는 이제 우리 가톨릭 성경에서 구분하기를 역사서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목차를 이렇게 보면 오경 그리고 그 뒤에 역사서라는 구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서부터 시작해서 판관기 그리고 사무엘기, 열왕기까지를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역사서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그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역사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부터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왕국을 세우고 하는 이 과정들이 단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땅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그 땅을 잃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내용을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서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의 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역사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정신 기억하시나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그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한 군데 꼭 그 하느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증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느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계약, 꼭 하느님의 계명, 토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정신이 이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차지했지만 땅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곧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어떤 가르침, 그래서 이제 다시 땅을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학적인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재미난 것은 유대교 경전에서는 이 여호수아기를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기, 판관기, 이 사무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구분을 하지요. 근데 그 구분도 틀리지 않은 것이, 모세가 이제 앞서 모세오경에서 이제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언자가 바로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첫 예언자가 모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고, 그리고 그 예언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한 것을 하느님께서 인정하고 그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보면 여호수아기 1장에 또 앞서 모세오경에서도 모세에 대한 그 호칭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모세밖에 없어요. 이 호칭은 모세에게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죠? 여호수아기 앞부분을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바로 1장에 1절에 나오네요. 모세는 주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탈출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고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선 이 모세오경 안에서 그 앞선 선대 가운데 칼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하느님 뜻에 따른 그리고 또 정찰 갔다가 그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요.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기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바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 부분이 또 좀 지루하실 거예요, 나옵니다. 각 지파가 이제 차지한 땅을 나누는데 어떤 정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누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눈 이야기가 전개될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되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하느님에 의해서, 야훼 하느님에 의해서 이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신앙, 믿음 때문에 그 땅의 분배 역시도 어떤 공과를 떠나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모습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 또 탈출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잇는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거든요. 이 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1장에서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과거형을 써서 이미 실현된 것처럼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과거형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예언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그 과거형의 그 선언 표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실현시킬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그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느님을 믿고 그분 말씀이 실현되도록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여호수아기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 중에 힘과 용기를 내어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해줬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힘과 용기를 내어라.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가장 많이 필요했던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쭉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12지파를 쫙 이끌고 가나안 땅의 도성들과 땅들을 이렇게 하나씩 점령해가는, 그래서 딱 다 점령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이것이 온전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조금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이게 연구에 의한
의견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서 안에서도 판관기하고 여호수아기하고 그 역사적인 부분이 부딪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역을 여호수아와 모든 지파가 같이 이렇게 공격해서 딱 차지한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표현하는데 판관기에서 그래서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딱 가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관기에서 어떤 지파가 그 지파가 차지한 지역의 이방 민족들과 이제 싸우는 내용들도 나온다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온전히 거기서 재미난 표현 완전 봉헌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완전 봉헌물은 이제 하느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래서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부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이후의 내용들에서, 왜냐하면 그 땅에서 계속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사는 모습들이, 그리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완전 봉헌을 하지는 못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기가 드러내고자 했던 신학적인 주제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시종인, 그래서 하느님의 예언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계약이 실현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후대에도 이때처럼 하느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가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신학적인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이제 읽은 2장을 보면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 모세의 이야기와 겹치는 것들이 나요. 모세도 앞에 그 정탐을 보내지요. 근데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칼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전부 다 와서는 그 땅 위험하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요. 용기를 갖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령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2장 24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이 내용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모세의 어떤 모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모세를 떠올리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라합 이야기도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꼭 영화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스릴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문학적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들이 12장까지 이어질 테니까요. 이번 주에 아마 12장까지 함께 읽게 될 텐데 즐겁게 또 기쁘게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상황이 이것저것 또 많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들려드릴 노래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라는 성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라.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 당신 말씀 들으며 내